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에 따라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큰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분당, 분열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질문, 그래서 그들이 과연 결혼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처녀와 과부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 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상 제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8장에서 10장까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예배가 연관이 되면서 공중 예배에 대해서 복장 문제와 그리고 성찬 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그 예배, 공중 예배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가 또 하나의 큰 문제로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다룰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입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세하게 나누면 1번, 2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공중예배의 틀로 보면은 복장과 성찬과 이어서 신령한 것, 이것을 조금 범위를 좁히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부활의 문제와 연보의 문제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답변하는 중에 있고요.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것이 범위를 좀 좁혀보니까 성령의 은사고요. 사실은 신령한 것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 바울이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면 좋겠다는 거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령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했을까? 2절에서 조금 찾게 되는데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전 모습은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 뭐죠? 돌이나 나무 뭐 이런 거 사람이 깎아 만든 것에서 그들이 그냥 끌려갔대요.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우리도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죠. 가정사로 봤을 때도 기독교 집안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이방인이고 우상에게로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았던 민족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영적이다라고 할 때, 신령하다라고 할 때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방인으로서의 자기가 살았던 대로의 영적인 거. 내가 우상을 숭배할 때의 영적이라 생각했던 그 영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신령하다 그러면 벌써 신령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뭔가 이렇게 그 무당 중에서도 좀 높으신 무당님들이죠. 뭔가 이 존재나 행동 자체가 다르신 분들, 이걸 뭔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러면 벌써 육체로부터 이탈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이탈해서 뭔가 정말 신령하다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냐, 아니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영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왔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영적이다 그러면 자꾸 육체와 영의 뭔가 분리, 그래서 영은 정말 이렇게 뭔가 막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육체적이지 않은 거, 육체와 좀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적인 체험들, 뭔가 앞에서 휙휙 지나가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입신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귀신 신접했을 때 갑자기 내 언어가 막 바뀌고, 이거는 다 우상 숭배할 때 있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기적 체험하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기독교인들만 쫓아내는 거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거 불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체험이라고 할 때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죠. 신비적인 요소들로 해서 신접할 때 갑자기 눈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언어 이상하게 나오고 목소리 변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다 이렇게 막 내가 네 3대째 조상 증조 할아버지 하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있었던 얘기, 과거 얘기하면서 너가 이래서 그래 라고 했던 어떤 신접함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방인이고 우상을 따라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러면 벌써 이탈하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대로 알아야지 성령의 은사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은사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은사는 각자 많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이방인과 우상 섬기던 그 종교의 형태로 교회 안에서도 쓰니까 은사를요 잘못 쓰는 게 많아요. 그 은사에 대해서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요, 분파가 일어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도 오해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거 은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 제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해. 그러면서 은사에 가기 전에 먼저 3절에서 전제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크게 잡고 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3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과연 너네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와 같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2절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너네가 우상을 따라 그대로 행하던 자였지만 신령한 자는 먼저 우상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죠. 누구하고 관계를 끊어요? 우상하고 관계를 끊은 사람. 이게 벌써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3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누구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럼 벌써 이상하죠.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민족적 신앙이 아닌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와 관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와 관계를 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첫 번째 이게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예수를 누구라 불러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이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신령하다,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죠. 거룩한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 성령이 오신 자라면 그러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 너네들 그동안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하던 자로서의 개념을 떨쳐버리고,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이 시인하는 것에는 거짓 시인이 있고 진짜 시인이 있겠죠. 입술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나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짓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말고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사람인 거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이다, 신령한 자다라는 것은 뭔가 육체 이탈하거나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거나 다른 막 언어를 하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바뀐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적이고 진짜 신비한 체험은 이방인이고 우상을 따라가던 내가 우상을 끊어버리고 예수와 관계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적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가장 신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진짜 영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다. 이것만큼 신비하고 영적인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누구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십자가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신비한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어떤 동양적인 우리의 사고나 민족적 사고에서 그건 신령한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배워서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오른 고린도 전서에서 뭘 말하냐면, 이 영적인 사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인 너네들, 영적인 자가 계속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성숙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 하면 은사인 겁니다. 너네들이 서로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 몸에게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특징을 알아야지 은사를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은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 이게 내준 프린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은사요, 은사 5절에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7절, 이 은사를 어떻게 나눠줘요?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대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11절에서도 또 나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인데 독립성이고요. 또 하나는 독특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주인은 은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그 세 번째 주인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은사를 이건 내 은사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 은사 없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청지기,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왜 맡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주인이 성령이신데 왜 이 성령이 나한테 그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또 나오죠.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네 번째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유익하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빠져 있어요. 뭘 유익하게 하냐면 두 가지를 유익하게 하는데 두 가지 중에 거의 첫 번째가 90% 이상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한 5% 정도 차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개인에게 특별히 유익되는 은사가 따로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유익해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방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대부분은요, 결국 은사를 왜 주냐면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나한테 성령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걸까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쓰라는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은사는 각자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다른 은사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성령이신데 목적은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몸을 세우면 결국 누가 유익한 거예요? 결국 사실은 내가 유익한 거예요. 몸을 세우는 건 결국 나도 그 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12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느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교회와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 속에서 인정을 받고 그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인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으로 소속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하나인가요? 아니죠. 우리 몸만 봐도요, 우리 몸에는 지체들이 많아요. 몸은 하나지만 몸뚱이는 하나인데 여기에 눈도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귀도 있죠, 머리도 있죠, 발도 있죠, 손도 있죠. 이것만 있나요? 안 보이는 것들 있죠. 몸 안에 있잖아요. 장기들, 위장 있죠, 심장 있죠, 신장 있죠. 이 안에도요, 안 보이는 거. 그러면은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교회라는 몸은요, 눈에 띄는 것도 있고 안 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띈다라고 해서 그게 소중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를 듭니다. 15절.
14절부터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뭔 말이에요? 지금 발이 삐졌다는 거야. 발이 삐졌어요. 누구한테 삐졌냐면 손한테 삐졌어요. 손은 맨날 귀한 거 하는 것 같아. 근데 발은 맨날 냄새나. 발은 별로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발이 자기가 그래요. 나는 손이 아니니 나 몸에 붙은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고 해서 발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귀도 지금 눈한테 삐졌어. 귀는 맨날 간지러워. 맨날 기척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눈은 맨날 보고 싶은 걸 막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말해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라고 귀가 한들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자 기능이 다르다. 너희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들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은 누가 하셨냐 하면 18절 중요한 거거든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각 두셨대요. 하나님이 귀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신 거고 눈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21절 이번엔 좀 반대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발이나 귀가 삐진 게 아니라 눈이나 머리가 교만한 거죠. 눈이 손한테 야 너 쓸데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리가 발한테 야 발 너 쓸데없어 너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지체가 다르고 다양하지만 한 몸이다. 눈이 아무리 좋은들 온몸에 눈이 막 6개 7개 달려있으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아무리 좋은들 손이 180m야. 그럼 안 되겠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머리가 이렇게 막 2m야. 그러면 진짜 안 좋잖아요. 병이죠, 병. 그러니까 온 몸은요, 온 지체는 각각 자기의 기능을 하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것들이 오히려 요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말한 우리 내장들. 몸속에서 안 보이지만 사실은 겉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내장에 있는 거. 그래도 우리는 요즘에 똑똑한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몸에 대충 뭐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식도를 지나면 위가 있고 위가 지나서 이렇게 소장, 대장 있는 거 대충 알아요. 근데 여기 심장 있고 폐도 있고 뭐 다 알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겠죠.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해부학하고 이러면서 기계들이 좋아져서 찍어 보니까 아는 거지. 그전에는 몰라요. 근데 모른다라고 해서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것들, 약한 것들이 더 요긴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만약에 약하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는 더 보호해 줬대요.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갈비뼈 위에 피부가 있잖아요.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머리뼈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것들이죠. 약한 것들이 요긴하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약한 것들은 오히려 더 보호해 주고 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한 몸 된 교회가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각자의 기능이다. 그래서 더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은사가 없는 사람들. 그럼 내가 그쪽으로 은사가 더 있다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은사로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돌보게 하시는 거. 몸이 서로 싸우면 그건 완전 망가지는 거죠. 오른손 왼손에 계속 맨날 아침부터 싸우고 눈이 코하고 싸우고 입이 귀하고 싸우고 이러면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죠. 몸은 서로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이런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기능을 하려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각자 몸의 지체를 준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각자 지체로의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거다.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면 오히려 몸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손만 대면은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인데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 몸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은사들을 자기의 신령하다라는 것이 정말 이 무당과 같이 써가지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 내가 구하여서 열심으로 받아낸 이 은사, 너는 없는 거, 나는 있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는 거예요. 교만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체들을 돌보고 몸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사를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오른손이 자꾸 왼손을 무시해요. 자꾸 눈이 코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 그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다양하게 나눠주신 거야.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소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기본 지식이 있어요. 은사의 종류에 대한 기본 지식 첫 번째는요. 여기에 기록한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은사의 종류를 다 기록하려고 쓴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9가지 정도만 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있고요. 에베소서 가도 또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은요. 여기에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봐서는 교회에 맞추어서 은사를 쓴 걸 보면은 은사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본 지식,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더 귀한 은사, 너가 받은 은사는 덜 귀한 은사, 이게 없죠. 왜요? 똑같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니까. 이런 기본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 이게 11절이거든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 번 딱 주면은 평생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요, 내가 이거 너한테 딱 줄게, 그럼 이게 내 은사는 이거구나 라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로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은사가 바뀔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 자체가 몸을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아주 잘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보다 말씀을 전하는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으면 저는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내가 내 것을 자랑하거나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려면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봉사할 때 발견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나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새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전도여행을 간다, 거기에서 은사들이 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아니면 어떤 공동체 모임이 바뀌었다, 연합체가 바뀌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동일하니까,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같은 성령이 그의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은사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직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아,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방언에 대해서 드러나니까, 방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니까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근데 저 사람 참 귀한 것 같아. 섬기는 것도 은사거든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로마서는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인데 저 사람 구제는 참 잘해, 근데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이 섬기는 건 참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방언을 못해. 이렇게 하면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코더러 뭐라 할 수 없고 코가 입더러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섬김의 은사에 따라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여기에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거 그렇게 열등감 없어도 돼요. 기도는요, 방언으로 하든 또박또박 하든 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익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니까. 나에게 믿음의 은사는 있어. 나는 믿음이 확 믿어져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별로 능력이 없어. 가도 병 고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지혜도 없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 믿어지는데,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 가지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그분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 너무 막 해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멘, 이게 믿어지세요? 난 믿어지는데? 확고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믿어지는 분도 있구나. 서로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지,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거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사는 교회의 몸을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성령께서 주신 거다.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를 사모함이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거나 남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 정도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 몸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몸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서 성숙하기를 바라요. 서로 성숙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이 도움에 대해서 서로 보이는 은사가 있고 안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이는 은사라고 해서 몸의 속의 기능이 안 보인다고 요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자 은사를 나눠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잘 알고, 우리가 옛날에 지냈던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미신적인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유익을 따르는 자들은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섬기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이어서 할 텐데